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나는 내 믿음을 갖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확신하노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의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수행하시고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의를 여겨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는데요, 이 믿음을 받은 우리가 정말 내가 그 믿음을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랑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그만큼 내 아들을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허락한 것처럼 너희들의 사랑을 내가 확증하노라. 이 죽음으로 확정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믿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혼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불의한 마음으로, 불의한 생각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딴짓하잖아.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 잘 지켜. 나는 그래도 헌금 잘해. 그래도 나는 기도 열심히 해. 나름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존재하에 지금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불의와 우상숭배 같은 폐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방종한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상을 내려주시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늘 불의한 짓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정치인들 보면 엉터리 같고 이 나라 목사들 보면 전부 다 가짜 같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신만 위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아집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보다 먼저 똑같은 우리의 인성의 본질을 갖고 있는, 죄성의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을 지금 가만 놔두십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율법도 지켰고 제사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부단히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가만 놔둡니까?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악인이 의인들을 지금 갖고 놀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나 비슷한 현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그 마음으로 방문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오직 그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의인이냐? 너는 죄 안 지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너는 과연 의인이냐? 야만인 바벨론보다 네가 더 정직하냐?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왔느냐? 라고 하나님이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의와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위선이 가득한 그들에게, 그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한테 말한 겁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고 그 마음에 정직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한 거예요. 네가 과연 마음이 교만하고 너는 정직한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암만 믿음 안에서 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눈으로, 아니 성경적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가증스러운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관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곡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의롭지 못하는 너희들은 잘 들어가.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응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지 못하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응징하겠다 말합니다. 너희들의 거짓된 율법 지킴과 제사의 섬김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은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의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증한 자였습니다. 나는 의로운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로 가증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무화과나무가 무섭지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예언관이 없으며 예언관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축사하며 그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근거를, 원인을 찾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불이나 세상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니까 내가 무화과나무가 심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굴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형편이 어떠냐, 내가 연약하냐 건강하냐 돈이 많냐 없냐, 정말 많은 사람들 같이 명예가 있냐 없냐에 대해 관심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근거를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란 말씀을 칭함을 받기 전에 그들에게는 우리 인간이 당하지 못한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될, 우리가 살아오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정말 내 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 겪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본질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고난을 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 하나 인간 만들기 위해서, 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수많은 인간들을 엑스트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시험받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게 하고 그들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을 자꾸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고난받으면 이거 내가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건지 그 옆에 사람을 쳐다봤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를 시험해 주신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는 내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내가 몰라서 미안해,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은혜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과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해주신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란 칭함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당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들이 거저 이렇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정말 노아는 거의 120년 동안 사람들한테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당했겠어요. 그걸 만든다고 사람들에게 저놈은 미친놈이다 연설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알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자손을 주어 거기에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에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인생을 여러분이 정말로 면밀로 그 사람의 일정을 한번 여생을 돌아본다면 이것은 정말 피 흘리는 진정한 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아니하였다면, 그놈이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 과정을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의를 전혀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는 전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셨고 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니까 뭐 기다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피 흘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싸움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한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을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책임을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주심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잠깐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유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한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어떤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 당시는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 알려줬는데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80년 동안 찾아와서 야 모세야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맨발로 터벅터벅 올라가니까 그때서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그때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를 준비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는데 왜 그러냐면 젊어서부터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능력이 있고 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능력 있을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들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모세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도 이제는 다 희미해졌어요. 양을 치는 천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날마다 그것도 내 양도 아니야. 장인의 양,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산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 뭘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그런 마음속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용도자로 모세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하나님이 뭔지 기도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예언 받을지도 모르고 예언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용도자로 불렀으니 모세가 들었을 때 기절할 내용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하나님 잊어먹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80이 넘었어요. 그런 나를 갖다가 더군다나 출애굽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알지만 그들은 말 안 듣는 족속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내가 출애굽할 수 있어요? 안 한다고 하잖아.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나는 절대 못합니다. 안 갑니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축복이었고 더 기쁨이었고 더 감사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쓰임 받는 종이 아니고 아무 필요도 없이 너 가서 산에 가서 그냥 놀다 재밌게 살다가 와라. 만약 길거리에 내어보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는 직장 다니면서 맨날 휴가나 받으면 좋겠다.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니까 얼마나 좋아. 이것만 바라봤는데 나이 드시니까 어때요? 이제 나이 들으니까 직장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직장 없이 그냥 노인정에 가서 놀다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힘들더라도 그래도 깃발을 들고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행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 쓰임을 받지 않고 교회만 성경책만 들락날락하고 그냥 여러분 아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이거 쓰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할 일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먹고 헌금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에 여러분이 생명을 내어놓고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쓰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영적인 은혜를 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다닌다고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일에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때로는 생명을 담아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최선의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생명을 담아서 이 일에 한번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고 내가 한번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 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 모세를 지명하였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세우기로 택하셨고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대화한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때까지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려고 그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모세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알던 모르던 그 인생은 그리스도를 살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킨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모세를 갖다가 너는 이제 내가 의인으로 출애굽의 용도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작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육신의 육창과 만실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원망 섞인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의지로 의인의 신앙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은 하였지만 이 거대한 시험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탄생한 것까지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결국 의인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지구에서 의인이 되면 무엇이 될까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내 의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바로 책거리요 죄요 존재 없음을 살아본 인간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당대 의인이라고 했지만 내 자신은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바로 책거리와 같고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영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육적으로 섬기던 하나님을 이제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내 믿음이 의롭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설교하니까 하나님 어떤 나라가 지금 내가 귀로만 듣고 있지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싸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쏙 들어오니까 정말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콩깍지가 싹 벗겨지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욥의 믿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욥 자체를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욥 자체에서 나온 의의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하여금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욥의 자체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줄 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어둠을 먼저 잊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잊게 하시고 또 자신의 선과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타락과 죄와 하나님의 죄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불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쇠하게도 하시고 멸망케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실 때 꼭 먼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먼저 실패자를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상상케 하기 위해서 청대한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하게도 만듭니다. 이와 과정은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동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어린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주면은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하지만 부대와 3대 못 간다고 부잣집 아들 생겨나봤자 그는 그 다음에 자산 유산 물려주니까 그 자식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이거 하고요. 뭐 이거 하고요.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돈의 가치를 모르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한 그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왜 그래요? 이 세상 왜 그래요? 내가 밤새껏 기도했는데 내가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이거 바뀌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저렇게 악인은 통통하게 만들고 나는 기도 100일 동안 전부 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잖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도 섭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불행도 섭리하셨듯이 욥은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주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실패인지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욥을 우리가 보면 욥의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복귀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협력해서 소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섬세한 섭리로 우리의 삶을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완성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무슨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있느냐 없느냐 약하냐 연약하냐 강하냐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과 그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종합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역사를 다 종합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타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했습니다. 그 믿음에 이르는 삶을 여러분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상이면 감천이라고 옛날 어른들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상하면 내 정성을 봐서라도 복을 주겠지 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든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잖아요. 자녀가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면 엄마 중에 한 분이 욕도 무지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자식한테 불러도 꼭 그냥 자식이 누구야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육실할 놈아, 뭐 창성이 육실할 놈아, 너 내가 밥 먹으러 와라, 뭐 욕을 해도 말이야 그걸 희한한 욕을 해. 그 아주머니가 벌써 욕하면 동네가 다 알아. 저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 창수 부른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분이 그 욕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밥 먹으라고 부르잖아. 때린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내게는 힘든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반드시 우리를 사랑으로 의의로 이끌어주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부르심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들은 누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로 반란이나 공고나 불만이나 노력이나 적신이나 우리의 종을 주님께서 주님을 경축하여 도사를 낚아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루리라. 아슬아슬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잖아요. 넉넉하다는 게, 차고 넘친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사욕이 있기 때문에 그 넉넉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사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넉넉한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인된 증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종일 주를 위해 주님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은 고난과 죽음이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끊기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탱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